한번 이렇게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그 말씀의 제목이 자녀의 특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녀의 특권이다.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특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왜 일을 하세요? 일이 좋아서요?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들의 특권, 딸의 특권, 자녀의 특권은 뭡니까? 내 거도 내 건데 아버지 거도 다 내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 가지의 절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지켜야 할 절기가 뭡니까? 무교병의 절기다 그랬어요. 무교병의 절기. 이것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절기, 무교절의 절기예요, 이게요. 6월절을 상기하려는 거죠.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은 뭡니까? 영어로 패스오버거든요. 이월했다는 거예요. 건너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지역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가정만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문인방에 바른 그런 가정들 천사가 보고는 패스오버한 거예요.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특권을 주셔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해방이 됐어요.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를 또 보세요. 두 번째 나오는 절기가 뭡니까? 맥추절 아닙니까? 맥추절.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거를 77절이라고도 해요. 77은 49, 그 다음 날이라고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해요.
밭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을 첫 번째를 거두드리는 그런 절기가 이 맥주절이에요. 77절, 오순절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보리, 봄에 나잖아요. 보리를 처음 밭에서 나는 농산물 처음 수확물을 거둬들여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절기를 얘기하잖아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아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추수감사 절기가 이 수장절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장, 앞에 있는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얘기들은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3달이 됐어요. 지금요 20장도 마찬가지고요. 3달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제 23장에 보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6월절을 겪은 지 이집트에서 나온 지 몇 달이 됐다는 거예요? 3달째예요. 지금 3달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게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몇 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이 지나서 들어갔어요. 금방 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이 돼야지 들어갔어요.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가지고요, 믿지 않아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3달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한테 줄 거다. 너희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거다. 농사를 지어서 그 많은 그런 수확물들을 너희들이 이른 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해 전체의 농산물을 다 수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축제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어떤 특권을 주시는가 하면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셔요.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입을 크게 열래요. 그러면 분명히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81편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 뭔가 하면요,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6월절을 체험했잖아요. 다 죽었는데 피를 발랐더니 살아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그냥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고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꾸려는 거예요.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꿈을 꿔야 되는데 잠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땅에서 유리하다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는데 꿈꾸게 하셨어요. 다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면 우리가 얼마나 여느냐. 우리의 꿈꾸는 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세 절기를 얘기하면서요, 세 절기에 공통된 게 있어요. 유월절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로 거두는 거 아니냐? 정성으로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 진짜 감사한 거죠. 세 가지의 절기의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요, 이게 다 감사예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짜증내고 그런 자들에게는 꿈을 꾸지만 그게 사실은 꿈이지 현실로 성취할 수 없는, 세상 말로 말하면 개꿈과 같은 거죠. 그러나 그 꿈을 우리의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어서 이제 자살해서 없어졌지만 11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어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11명의 제자보다도 더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로 우리들에게 이름이 남아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바울 선생님. 왜요? 바울 선생님은요, 신앙의 모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바울 선생님의 거의 첫 번째 저작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분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특별히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병에 걸렸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장 7절에 바울이 찔리는 같이 질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이 질병을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고요,
두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요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요, 바울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던 분이에요. 삼청천까지 올라갔던 그런 체험을 하고 낙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도 손을 댈 때에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도 고치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병에 들었어. 자기 병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자랑거리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에다가 능력도 있어요. 자랑거리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나의 나됨을 알게 됐더니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낙인이라고 그랬어요. 낙인.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목장에 있는 소들에게 이건 우리 목장의 소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인두로 찢어가지고 뭐 A나 B나 C나 그 이니셜을 이렇게 탁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은 자기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흔적이 찍혀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흔적이 뭐예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나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암이 걸렸다가 수술을 했는데 한 4명 중에 한 사람들은 암이 걸린대요.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 아주 친한 친구들이 한 4명이 있어요. 아주 신학교 때부터 같이 기숙사 생활하고 자취도 같이 하고 했던 한 4명이 있는데 제 혼자 암이 걸렸어요. 왜 제가 암이 걸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권선동에서 교회를 처음 지으면서 개척을 했잖아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IMF 때 지하하고 1층하고 준 2층하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또 위 이렇게 본당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지었어요. 마지막 교회를 건축할 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장로님은 얼마씩 헌금을 하시고 권사님들은 얼마씩 헌금을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저희 교회는 교회 지을 때 한 분도 안 했어요. 그냥 자율에 맡겨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 11시까지는 예비군복만 입고 1년 반을 지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일꾼들 다 가고 난 뒤에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거의 다 짓고 난 뒤에서 잠자다 보면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심장이 있는 부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 가봤더니, 아주대학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 심장 부하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피 검사했는데 백혈구가 무진장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부하 검사를 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수술을 해보니까 심장이 아니라 폐에 이게 그 부분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 CT만 찍었으면 아는 건데 CT를 찍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도요, 본인이 똑똑해야지요. 병원에서는 잘 몰라. 얘기 잘 안 해. 내가 얘기해서 알아가는 거지, 그게요. 한 20년 전에 교회를 짓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다가 퍼뜩 일어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런 증상이 계속 됐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친한 친구가 4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먼저 걸려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병이 걸리니까요, 암병이 걸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물론 걱정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걱정은 안 돼. 염려 근심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렇지만은 암에 걸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바울 선생님의 찔리는 가시처럼, 바울 선생님의 그 십자가들처럼 이게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결론,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시는데 큰 꿈을 꾸게 하세요. 큰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돼요.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